네, 오늘은 성경 해석학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일반 사역, 성령의 일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는 신학적 해석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 번째는 실제로 로마서 탐구를 실습해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제일 먼저 성령의 일반 사역을 여러분에게 동영상과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신의 말로 요약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끝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 해석법은 교재 202페이지에서 교재 225페이지까지 읽고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성경의 상징적 해석과 모형적 해석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징적 해석과 모형적 해석. 두 번째는 예언 해석.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시편의 해석.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실제로 탐구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숙제해 준 것을 이제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성경 해석 전반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우는 것은 성경 해석학이죠. 자, 성경 해석학. 성경 해석학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입니다. 자, 성경을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 원리, 방법론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즉 성경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해하기 위한 규칙, 그리고 도구, 이런 것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성경 해석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닌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해석학의 원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 가장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은 그걸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학문적 틀 안에서, 해석학이라는 틀 전체 안에서 실제로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활동 자체가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모든 활동 자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 해석은 본문에 담긴 저자의 의도, 원래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 이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점을 발견하려는 총체적인 과정을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해석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툴, 원리, 이론, 방법론을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본문의 그 시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끝나지 않죠. 현재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까지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석의라는 과정을 거치죠. 석의. 이 이제 논리적인 순서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의. 이것은 이제 성경 해석의 첫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석의입니다. 석의는 성경 본문 자체를 비평적이고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본문이 원래 의미했던 말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입니다. 성경 본문이 원래 의미했던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본문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의 문법과 어휘를 분석하고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본문에 속한 문맥, 앞뒤, 구절, 장, 책 전체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기는 그때 그곳에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습해보는 거군요. 그래서 성경을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밝혀서 그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이게 개요이죠. 그리고 제목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초 작업입니다. 이걸 석의라고 합니다. 석의. 그래서 우리는 서기적 주제, 서기적 개요, 서기적 제목을 만드는 것이 1차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인 방법론만 배워서는 안 되죠. 방법론을 배우되 이제 우리 실제로 성경을 15번에 걸쳐서 직접 이제 해석해 보는데 가장 기초적인 석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석의. 본문이 기록된 그때 그곳에서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우리 석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주석은 서기와 성경 해석의 결과를 담아낸 자료예요. 특히 성경 본문이나 책에 대해 학자들이 서기 작업을 통해 얻은 해석과 설명을 기록한 책이나 글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주석을 참고하여 본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해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를 거쳐서 주석이라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주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강해입니다. 강해는 서기를 통해 밝혀진 성경 본문의 의미와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강해는 본문의 핵심 사상과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을 명확히 해설하고 본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겁니다. 강해는 주로 특정 본문에 초점을 맞춰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서기, 주석, 강해. 이 개념과 순서를 생각해 보는 거. 서기, 그 다음에 주석을 하고, 그다음에 강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 설교는 강해를 통해 얻어진 성경 진리를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고 도전하며 선포하는 공적인 사역입니다. 설교자는 강해를 통해서 깨달은 본문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의 진리를 삶과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해 설교할 때는 설교의 한 형태로서 특정 성경 본문의 강해를 설교의 중심 내용으로 삼는 방식을 우리는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성경 해석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론, 툴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을 하게 되죠. 성경 해석은 첫 번째는 본문 그 자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제일 1우선순위고요. 그래서 이걸 서기라는 과정을 거치고 서기를 해서 이제 주석을 하고 그다음에 강해까지 이제 주석이요. 주석 가장 근본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이것을 주석을 붙이고 강해를 하고 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점까지 가는 거죠. 이건 설교가 되는 거죠. 적용. 이것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행동하게 할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성경 해석이다. 이런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인 의미,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강해를 해서 잘 정리한 것을 어떻게 이제 미래 설교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설교로 만들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설교학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성경 해석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성경 해석을 해보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해보는 것은 서기에 더 가깝습니다. 서기에 가까워요. 성경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서기가 무엇인지, 주석이 무엇인지, 강해가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제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원고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 제목은 유대인의 죄예요. 유대인의 죄. 자, 우리 로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우리 하나님의 의, 칭의, 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은 모든 민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칭의죠. 우리 로마서는 칭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인간에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인간을 종교적으로 분류할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유대인 너희들이 죄인이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이 너희들 죄인이다.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1장 18절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해서 나타났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겠죠. 이 얘기를 선언하면서 이제 이방인들 너희들 이래서 죄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오늘 내용에는 유대인 너희들 죄인이야.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 우리 지난주에 끼어 있었던 것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 포함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남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방인도 있고요. 유대인이 중심적으로 많았었죠. 너희들도 이렇기 때문에 죄인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어. 이 얘기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오늘은 유대인들의 죄인이라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 윤리 도덕론자들도 죄인, 유대인들도 죄인, 고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죄를 정죄하는 거다 하면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각 본문을 가지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이해할 내용은 성경의 이런 의미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제목을 유대인의 죄로 정했고요. 주제 문장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 얘기죠. 자, 이것을 문단을 크게 소문단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소문단을
그래서 나눠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자랑과 자기 기만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문장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랑했지만 실상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 그리고 스스로 영적 지도자로 그들이 착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찰 문장은 10개로 제가 관찰했습니다. 자, 이건 일일이 다 안 읽어드리고요.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 관찰 문장을 봐주시고.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린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죠? 자부심을 느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부심만 느꼈으면 괜찮은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율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지도자라고 자기들 스스로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치중한 자기 기만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위선적인 행위. 제목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위선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제 문장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율법을 어기는 아주 위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율법의 선생, 율법을 어기는 위선. 관찰 문장도 제가 쭉 관찰을 해서 7개의 문장을 관찰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도둑질, 간음, 신전물관을 도둑질하는 등 율법을 명백히 어기는 위선적인 행동을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율법을 멸시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게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외적인 할례와 내적인 할례, 이면적 할례, 표면적 할례이죠. 그래서 주제 문장은 참된 유대인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참된 유대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탁 말하면 참 유대인, 외모가 아닌 마음의 변화. 그래서 관찰 문장은 11개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11개 문장을 쭉 여러분이 관찰하는 걸 읽어보시고요. 보충 설명,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에게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방인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혈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즉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보다 그 정신을 따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특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논쟁이에요. 논쟁. 주제 문장은 한 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유대인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할 수 없다. 유대인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를 훼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불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는다. 핵심 내용이죠. 그 내용이. 그래서 관찰 문장도 19개 문장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개 문장 제가 보내드린 원고를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찰 문장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빠진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율법을 맡아 있음에도 이들이 불신앙에 빠져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기할 수 없다. 무효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그렇죠? 네. 하얀색을 더 드러낼 때, 빛을 드러낼 때, 어둠이 캄캄할 때 빛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오히려 인간들의,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통해 선을 이루려는 시도가 정당화될 수 없어. 너희들 죄를 가지고 선을 이루는 그거 정당화될 수 없는 거야.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것이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제 위선, 유대인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하는 거죠. 자기를 기만하는 것 들춰내고 그들이 위선 떠는 모습을 또 드러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유대인이 무엇인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 이런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너희들 특권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유대인에 대한 이런 논쟁을 하면서 너희들 마땅히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 전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야.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앞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났다. 그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윤리 도덕론자들. 여기는 이방인, 유대인 포함이죠. 주로 유대인이 중심이었겠죠. 이방인, 유다인, 이방인.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본격적으로 너희들 위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죄인이야.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전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했어.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율법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너희들 가둔 것이야 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다음 주 여러분이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가,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칭의에 관한 내용이죠. 칭의.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숙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목은 전 인류의 죄입니다. 관찰하시고 개요, 주제, 제목, 의구심, 느낀 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기말 시험은 16번째 강의한 내용을 16번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기말 시험. 이게 기말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말 시험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제출한 숙제를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출석과 리포트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점수는 기말 시험 끝나고 좀 시간 여유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못다한 것들을 다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그것도 다시 여러분이 정리를 잘해서 보내드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말 시험 점수도 매기고 출석 점수, 그 다음에 리포트 점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리포트 보내준 것을 근거로 해서 점수를 여러분에게 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끝으로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 도로 또 옛날식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더 계속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모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의 강의인데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직접 오프라인에서 강의라면 이 많은 내용을 다루기가 어렵죠.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 강의도 보내드리고 제 원고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숙제도 내드리고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탐구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요. 이 연습이 여러분이 충분히 잘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 해석학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해석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